영적 서밋의 참된 응답. 이게 보니까 정결한 처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죠. 우리가 단장한 신부와 같다 이렇게 돼 있고, 또 결혼 예복을 입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잔치에서 쫓겨난다 이렇게 돼 있고, 성도의 옳은 행실이 예복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옳은 행실은 사실 마음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 보니까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이게 살아있는 관계를 뜻해요.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딱 연결된 것 뜻해요.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딱 연합된 것을 뜻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또 그거를 뜻해요.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 있는 그 상태를 떠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가지고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뱀이라는 어떤 중간 매체를 사용해서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속아져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와가 아담을 속인 것처럼, 아담을 미혹했던 것도 자기 의도치 않았지만 거기에 이미 물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말씀 그대로 받지 못하고 자기 판단이 섞인 영적 상태가 그대로 아담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뱀같이, 이렇게 핸드폰을 통해서 우리를 속일 수가 있어요. 어떤 다른 정보들이 우리가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어떤 매개체, 뱀이라는 중간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어떤 새로운 정보가 오는데 그 정보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기준들이에요. 세상의 통념, 세상의 전반적인 여론, 세상의 분위기. 요즘에는 남편 존중하는 게 어디 있어? 그냥 여자도 다 똑같지. 여자가 더 페미니즘. 어디서 그런 게 있어? 남편 다 똑같은 거 다 해. 일 다 해. 일을 안 하려고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세운 권위가 중요해요. 권위에 순복하되 영적으로 동화되지 않는 그 에스더 왕비가 2번 잔치를 하면서도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다 가는, 그걸 해야 되는데, 기성세대는 막 락 음악 같은데 막 스며들어 있어, 메시지가. 기성세대에 대항해야 돼 막 하니까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싹 스며들어 가지고 우선 어른들만 만나면 존중할 줄 모르고 무조건 꼰대라고 생각하는 거야. 좋고 사랑해서 하는 말까지도 다 꼰대라고 생각해. 막 그게 스며들어 가지고. 세상의 기준은, 세상의 어떤 그런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걸 방해해요. 부모님도 막 거역하게 만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세상은 다 말씀으로 다 창조되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그 기준의 통치함 속에 있을 때 온전한 평안과 모든 게 제대로 돌아가. 근데 세상에 수많은 마귀가 뿌려놓은 비진리들과 비진리를 통한 세상의 기준들이 그대로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에 속아 넘어가는 순간에 하와가 뱀한테 속은 것처럼, 아담이 하와의 기준에 속은 것처럼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기준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페미니즘에 속으면 남편을 딱 기를 잡고 집에서 남편이 모가지를 다 돌려버리는 거예요. 응? 불신자 남편에다가 말도 무지하지 안 듣고 내가 그냥 확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내 자신을 정당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이 다 그러니까. 진짜 믿는 자는 거기에 그렇지 않아요.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그 방향, 그 영적 상태의 남편이랑 동화되지는 않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함부로 여기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우리는 움직여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 싶어서 저기에다가 함정을 딱 파놨어. 하나님이 뭐를 잡으려고. 근데 내가 거기 하나님하고 이게 작전이 안 맞아, 한마디로. 그러면은 작전을 성공을 못해. 내가 그거 중간에 다 방해해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내 주장과 내 뜻대로 움직이고, 그게 자범죄예요. 자범죄가 막 무슨 막 살인을 저지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한 게 그게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나오는 내 생각으로 꽉 뭉쳐 있는 거. 하나님이 일을 이루고 싶으셔도 중간에 내가 다 심판해버리고 내가 다 해버려가지고 하나님 일을 못해. 언제 권능이 나타나냐? 자범죄가 해결될 때 권능이 나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뭔가 나쁜 짓 안 저질러야지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주님과 교통되어 있는 뜻이 딱 한 마음 되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칼자루도 지어줄 수 있는 거예요. 칼을 뽑아야 될 때 뽑을 수 있는 사람한테 칼을 주시지, 칼을 아무 데나 뽑아갖고 따각 다 잘라버려. 딴 사람들 막 함부로 해버려. 아이들한테, 불량배한테 칼을 못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파워를 못 맡기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래서 영적인 서밋은 영적으로 최고의 상태죠. 한마디로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 너희는 다른 거를 구하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은 뭐냐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을 관전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먹고 소화해서 누리고, 그것이 말과 행동으로까지 나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딱 사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네, 정령 죽는군요. 딱 이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네, 아멘. 두려움이 왔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아멘. 내게 염려가 와 있지만 주님을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기도할 때 불신앙을 꺾어버리라. 불신앙이 뭡니까? 그런 상태, 말씀대로 믿어지고 하지 않는 그 상태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은 여러 가지 통로로 옵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된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해줘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딱 전해줘요. 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 당시의 마음을 딱 전해줘요. 사람들을 통해서 듣지만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지금 전리품을 가져온 거 잘못했어, 예배 왜 드렸어, 기다리지 못하고 드렸어 라고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비가엘이 우리 남편 죽이지 마시오 한마디로 말해준 거예요. 분노와 혈기를 죽여야 될 타이밍입니다. 포럼할 때 다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그의 뜻을 눈치챌 수 있는 자, 그것도 다 말씀이에요. 내 상황에 적용되는 내 양심에 두고 너는 이것에서 벗어나라.
딱 기도하는데 더 이상 분을 품고 있지 말고 용서하라라고 사람을 통해서 딱 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내가 이 아람 나라의 위대한 장군인데 저 엘리사 같은 놈이 어디 나와보지도 않고 나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우리 동네에 좋은 물이 그렇게 많은데 내 얼굴도 쳐다보지도 않아?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 자기가 봤을 때 흠모할 모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흠모할 모양이 없으니까 너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말했는데 너 같은 놈이 모세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막 하면서 예수님 밟아버리고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말을 딱 밟아버립니다. 가짱케 여겨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식으로 들릴지 몰라요. 그 음성을 딱 캐치하는 사람이 돼요. 그 말씀을 비웃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항상. 그게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통로로 들려도 비웃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않게 여기는 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우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들을 안테나 세워서 캐치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부드러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 굳은 살을 제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에스겔서 36장에 굳은 살과 같은 마음을, 단단한 마음을 제거하라. 그게 뭐냐면 말씀이 나오는데 다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게 하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 혼은 마음, 생각, 정신, 감정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건데 이거를 행동적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대로 내가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각과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그 시선하고 딱 일치가 안 돼버려요. 그것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정령 죽으리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말합니다. 우상숭배자들 또 말씀 전하러 갔을 때 최고로 불신앙 많은 현장의 특징은 뭐냐면 딱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럼 딱 손을 딱 듭니다. 제 말을 중간에 딱 끊어버려요. 제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당합니다. 그 영혼의 우상숭배와 자존심을 하나님 꺾으려고 탁 들어가거든요. 말씀이 확 들어갑니다.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버려요. 아니 스데반이 부형들이요, 형제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쭉 얘기하는데 목이 곧은 비유를 해서 말합니다. 이제 뒤집어져 버려. 속이 이게 악한 게 있잖아요. 내 속 안에 우상이 있잖아요. 그냥 미운 게 아니라 이가 갈려서 욕 막 나온 다음에 돌로 막 별말도 아니야. 그 심장에 있는 우상을 빼려고 학교 현장 가가지고 그냥 딱 말하잖아요. 눈이 막 죽이려고 그래 나를. 이미 마귀가 올라와 막. 말 전하기 시작하면 이미 마귀가 올라와. 우상숭배 딱 얘기하기 시작하잖아요. 딱 들어가잖아요. 말씀이 올라와. 목사님들 저기 우리 훈련하는 데 가면 중간에 팍팍 다 끊어버렸죠. 말. 그냥 듣고 있을 힘이 없어. 왜냐? 참을 수가 없어. 뒤집어져 속으로.
이가 갈려지고. 그럴 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꼽아 박아버려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대로 박아버리면 그 사람들 중에 나중에 돌아와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거기에 같이 바울도 있었거든요. 바울도 돌아옵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말씀을 딱 소동이 일어나 버려요. 소동이. 두란노에서 전하니까 뒤집어져 버려요. 막 비방하고 막 난리가 나버려요. 소수의 제자들을 따로다. 딱 보면 말씀에 진짜 반응하여서 따라온 소수가 있어요. 100명 전했는데 한 5명 탁 나온 거예요. 딱 데리고 나가는.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하면 사역을 못 해요. 그 다 과정 속에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다가 치유도 되는데 그 사람을 맨날 두려워하고 그 사람 비유 맞춰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을 비유 맞춰줘. 막 그게 인본주의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생각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말씀을 딱 꽂아놔야 되죠. 그때 뒤집어져도 심령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치유돼 버려요. 원수를 사랑하라. 근데 나는 못합니다. 탁 용서해라. 마음이 딱 떨어졌어. 마음에 딱 외면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 용서해라. 하나님이 딱 말씀을 주셨어. 남편 존중해라. 딱 마음을 주셨는데 아니 그것은 못해.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막 자꾸 그렇게 하고 있어. 그게 교리적인 믿음이에요. 지식적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 누가 몰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해결하는 거. 만왕의 왕,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누가 모르냐고. 그리스도 해놓고 자기 남편 그대로 미워해. 뭡니까? 말씀대로 내게 딱 왔는데 말씀을 내가 먹고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고집 피우겠다. 이 문제, 눈으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네가 이미 간음했다. 눈을 하나를 빼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들어간 것보다 낫다. 딱 그랬는데 딱 집에 와서 안 좋은 영상을 딱 보다 그 말씀이 생각나면은 아, 이 사단에게 속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말씀이 들리는 대로 나를 딱 움직이면 치유가 되는데 그게 딱 왔어. 근데 내가 외면해. 딱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외면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든 말든 그 말씀이 내게 딱 왔어요. 근데 지옥에 갈까 하노라. 예수는 그리스도. 관념적인 믿음. 내게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는 회개를 하면 치유가 되어버리는데 복음을 그냥 관념적으로 들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내게 현실적으로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양심에 대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는 귀가 꽉 막혔어. 그냥 자기 자존심과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안 돼. 마귀의 통로가 술이다. 주님이 내가 끊기를 딱 원하셔. 그때 딱 끊어야 된다. 안 끊으면 그것이 딱 다른 문들을 딱 다 열어. 음란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범죄의 문을 열고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피를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아, 이것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고 다 주님께 이렇게 딱 가는 사람. 그 사람 치유돼 버려요. 다 외면하는 거야. 양심에 화인 맞은 채로.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인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는 글을 성경 말씀에서 읽고도 그게 뭔지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인데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그 글을 읽었는데 그게 뭔지가 몰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심령이 살아있지가 않아. 치열하게 내가 말씀 안에 그렇게 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심령이 살아나는 찬송이 울려. 진짜예요.
살아있는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어. 심령이 죽어 있어가지고 영적 감동도 없고 영적 계시도 없고 하나님 주신 이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불신앙이 오래된 거지. 여러분, 진짜 예배가 감사하고 구원받은 것과 마귀하고 진짜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는 상태에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것은 실체예요. 영적인 게 실체예요. 그냥 대충 앉아가지고 예배 막 좀 드려가지고 절대 그거는 내가 예배 드렸는데 영적 감동이 없다 그러면은 진짜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생각해야 돼. 찬양을 할 때부터 내 심령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빡 찬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게 되고 계십니까? 저 질문이에요. 난 진짜 그렇게 되는가 궁금해. 사람들이 그런가 궁금해. 찬양을 할 때 찬양이 하나님께 딱 막혀 있으면 안 돼.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 막 여기서 잠 오고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좀 그것도. 진짜 피곤하면 잠 올 수도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수가 솟아나게 돼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수가 막 와요. 생명수가. 내 안에. 근데 그게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둔감하던가 판단자거나 둘 중에 하나. 말씀 판단하는 사람들 있죠. 계속 판단만 해. 자기가 말씀이 네가 말씀 그렇게 전하냐? 응? 네가 말씀 그렇게 전해? 응? 속이 말씀에 대한 자기 생각이 있다. 완전 병 들어가지고 얼마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일단 제가 엉뚱한 말하면 그거는 잘못됐겠지만 제가 말씀대로 전하지 않으면 엉뚱한 게 되겠지만 근데 내가 만약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올바른 말을 하는데 그게 판단이 들어갔다?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 그것같이 병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영적인 그거를 깨트려 버릴 때 예배와 내 개인 예배와 내 기도가 확 살아나 버려요. 내가 혼자 기도할 때 내가 주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깊은 치유가 되는 것과 주님이 말씀하시 들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다. 내 기도가 텁텁하고 지금 뭔가 여러분들은 찾아야 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 시간이 즐겁지 않다. 주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게 확증이 안 된다. 그럼 정말 굉장히 이상한 거야. 예수님 믿는데도 이상한 거야. 분명히 예수님 믿은 흔적이 있는데 내가 그게 되다. 뭔가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수준으로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쉬워요. 단순히. 영으로 민감하고 작은 것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생명이 막 살아있어요. 속에서 꿈틀대요. 자기를 속이지 마시고 우리는 여기 숫자 여기 이만큼만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돼도 돼요. 안 살아있어. 영적으로 막 둔감한 상태, 막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종교의 영. 종교의 영이에요. 그게 종교의 영. 그래서 이렇게 되면 율법의 기초에서 계속 다른 사람 잘잘못만 따져요. 잘잘못. 내가 남들한테 계속 흠집을 잡으려고 그래. 그러면서 뭐가 자꾸 넌 잘못됐어. 내가 봤을 때는 너 뭐 자꾸 이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사람은 내 성격이 아니고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면 돼. 성격이 아니라 귀신한 더러운 귀신에게 잡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마음에서 자꾸 이런 생각이 막 옳고 그르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옳고 그르고 맞다 틀리고 막 그런 생각이 자꾸 올라온 사람이 있잖아요. 내 자신을 딱 생각해봐. 저게 지금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인데 저 사람은 이렇게 안 하네 막 하면서 막 계속 머릿속에 판단이 되는 사람은 굉장히 율법주의인데 율법주의를 넘어서 뒤에 더러운 영한테 굉장히 잡혀있는 상태라고 보면 돼요. 영혼들도 잘 안 보여요. 사실은 영혼들 잘 안 보여. 상황의 판단이 나의 것이에요. 욥이 병에 걸렸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죄로 인한 병이 있잖아요. 죄로 인한 병이 있거든요. 근데 욥은 죄로 인한 병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전부 다 교리로 다 때려봅니다. 죄져서 그래도, 너 잘못해서 그래도, 뭔 잘못이든지 돌아보고 회개해 임마. 딱 정죄를 때려버리는, 정죄. 마르다가 뭐라고 합니까? 상황의 판단이, 예수님은 지금 당장에 자기 오라비를 죽음에서 바로 일으켜버리려고 왔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교리적인 마을을 다 교리,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을 평가하는데 복음의 말씀의 교리를 가지고 이 사람 때려봅니다.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병든 거예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우리 오버아버지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의 마지막 때에 부활을 할 줄, 그때 부활할 줄을 내가 믿sap삼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적인 대답을 딱, 지금 살아난다.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오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지금 일으켜버리는데 교리적인 대답을 딱.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것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사람과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어떤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교리와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자가 되기가 너무 쉬워요. 헌부대가 되기 너무 쉬워요. 헌부대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해야지 깨달아져요. 제가 말하는 게 말이잖아요. 근데 듣고도 안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제 말이 듣고도 안 깨달아져. 놀라운 거죠. 말을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이, 제가 말을 설명을 했잖아요 방금. 듣는데 안 이해가. 예수님이 비유로 얘기했잖아요. 이해가 안 가버려. 이해가 안 가거나 아예 이해가 안 가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화가 나가지고 죽이고 싶은 경우가 있고, 두 가지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말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화가 나서 뒤집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깨달아져 버려야 돼. 지독한 율법주의적 체질이 깨져버려요. 교리적으로, 종교적이고 교리적인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상황에서 찾지도 엉뚱하게 보고 있는 거야. 그 영적 상황을 말씀적으로 복음적으로 엉뚱하게 보고 있어요. 이 상황 정말 굉장한 거죠. 그렇게 됐는데 몰라버려. 내가 그럴 수가 있겠다 생각만 해도 치유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기도하면 내 내면이 발견돼요. 내 속이. 그러면서 치유가 딱 일어나. 나쁘다 착하다를 내 기준으로 다 보는 거예요. 선악간의 기준이,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살인적 보복감으로 사울왕을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를 기다리시는 것만큼 나중에 애가를 불러서 진짜 그를 미워하지도 않을 뿐더러 원수를 사랑함까지 가죠. 다윗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딱 맞춰버려. 다윗이 나쁘다 착하다, 우리는 그렇게 괴롭히면은 진짜 이거는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그래도 이거는 너무 했잖아,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심판할 겁니다. 우리는 사울왕만큼 안 했는데도 다 심판 때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이거는 비기 싫은 짓이구만, 비기 싫었게 진짜 이러고도 목사냐? 다 심판 다 때려버려요. 아이고 그 목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실수한 영적 지도자를 기다리고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이킬 수도 있잖아요. 다윗이 실수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회복하기를 또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기다렸던 거죠. 시므이 같은 사람은 자기 판단으로 그냥 완전 조롱, 비웃고 조롱하고, 또 잘 걸렸다, 실수 한번 했냐? 완전 비웃고 조롱해버리고. 아히도벨은 어떻게 합니까? 딱 보니까 자기가 서야 될 때가 있어. 압살롬 쪽에 가서 딱 서버려. 이 나라 꼬락서니 보니까 망했구만. 하나님의, 그것도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적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아히도벨에게는 알려줍니다. 자기의 전략이 딱 먹혀 들어갈 때 안 먹혀 들어가면서 눈치가 딱 영적으로 눈치가 딱 챘어요. 근데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에 왔어요. 근데 돌이키지 않고 내가 가서 굴복하더니 자살해버리죠. 자살해버려가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 있으니까 자기의 주장을 끝끝내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말씀대로 가는 뭔가가 있는데, 그게 로고스로도 오고 레마로도 오고 우리 생각 가운데도 오고 여러 가지로 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그것을 내 생각으로 딱, 진짜 치유가 일어나야 돼. 이게 치유예요. 복음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또 누가 했죠? 우리 베드로가, 아니 고넬료 집은 가면 안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게 치유예요. 그게 치유. 가지 못하는 곳에 말씀에 반응해야 가는 것이 치유라니까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환상으로 보여주든 꿈으로 보여주든 그것도 말씀이다니까요. 하나님의 뜻. 말씀이 꼭 귀에 막 들려야지 말씀이고 성경이 있어야지 말씀이 아니라,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사랑과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기도 하시고, 어떤 것을 말씀에서 읽은 그 상황을 내게 알려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니까요. 내게. 그때 외면할 수도 있고, 하와에게 한 것처럼 다른 생각들이, 세상의 기준이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일 수도 있고. 성령의 사람들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뭡니까?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제거하라고, 우상숭배 제거하라고 딱 초반에 말해줍니다. 다. 내가 들을 수도 있고, 고집 피우면서 끝끝내 술 붙들고 있을 수도 있고, 두 가지 자세히 보면 딱 알아져요. 마음에 이미 다 들리고 있어. 이미 다 들리고 있어요. 뭡니까? 중앙케 말씀하시는 나한테, 너는 이게 완전 사단에게 우상 숭배하는 거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만 버려라. 주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거. 정령 죽으리라. 네 주님, 그렇게 하는 게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아니 내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좀 덜 버려도 그게 자기 고집이야. 그게 하와처럼 마귀의 관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사소한 것을. 지금 이거를 딱 알아들어버려야 돼요. 아멘이세요? 그러면 치유가 돼버려요. 이런 민감성과 영적 싸움, 이게 영적 전쟁이야. 근데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없고 전부 다 내 생각 속에서 내 판단과 내 인본주의가 내 사람 수준의 생각만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알지도 못해. 하나님이 진짜 교회와 함께하며 진짜 교회를 세워라. 근데 나는 일요일 날만 내가 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하겠습니다. 자기 생각이지. 이삭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바쳐야지. 이삭 죽으면 주님 말도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지금 거기서 어떻게 천하만민이 복을 나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은 그냥 일단은 들은 걸로, 일단은 제가 알겠어요. 주님, 일단은 제가 알겠어요. 그리고 안 해. 일단은 제가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안 해.
말씀을 듣는 태도가 딱 그건 거예요.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삭 바치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안 가. 왜냐? 내 생각에는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사소한 것들, 사소한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한테 말씀하시던데 어떻게 하라고? 그 말씀을 외면하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자라가지가 않아요. 그릇이 준비가 안 돼요. 뱃셀이 안 돼요. 내 맘대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칼자루를 못 쥐어줘. 권세를 못 줘요. 파워를 주고 싶어도 내가 주어지면 파워를 남용하는 사람이 돼요. 왜냐면 내 주장대로 쓰니까. 왕의 자리에 갖다 놓으면 더 흐트러버려. 나라 민족을 다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높은 위치에 놓으면 놓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만났는데 그가 나의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에 의해서 100% 움직여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치유돼야 될 방향이에요. 그게 자범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범죄가 뭐 나쁜 짓 안 저지르는 게 아니라 주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이에요. 이거를 정확히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막 무슨 범죄를 항상 율법적으로만 생각해. 뭔가 나쁜 짓 안 하고 막 이런 걸 생각해. 그런 거 아니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 말을 들을지도 않을 뿐더 아브넬을 가서 딱 죽여버려요. 아브넬을 자기 동생 죽였거든. 그냥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에는 정당한 일이죠. 자기에게는 동생 죽음에 대한 복수죠. 기다리지 못하고 복수해버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심판해버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처단해버려요.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바꿔보려고 해요. 그 사람을. 다 내 방법이야. 그냥 내 입으로 다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두고 보지를 못해. 내가 다 심판 때려버려. 내가 입으로 막 좀 말 안 들면 애들 막 다 잡들이 해버려. 막 다 들들 볶아버려. 그 사람들을 다 볶아버려. 내 입으로. 형님들 저를 팔아넘겼으면 되겠습니까? 계속 막 이집트 가가지고 계속 집에다 편지 보내가지고 형님들 아직도 그따구로 살고 있습니까? 막 예수께 돌아가기 않겠습니까? 막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말도 안 되네 진짜. 그렇게 생각하니까 웃기네. 막 지금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습니까? 그 자기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은 특히 또 자기 자신도 죄책감만 가져. 죄책감, 죄의식, 나의 잘못 막 꼭 또 그렇게 파고 들어가. 그게 남을 율법적으로 한 사람을 자기도 또 그렇게 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 때문에 힘이 없었던 것을 인정하고 그 상태를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딱 하면서 딱 전환을 하면 되지.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 나도 스스로 죽이거든요. 그 다른 사람을 쪼이는 그것으로 나도 쪼이거든.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결벽증 걸려가지고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 너무나 자기를 다그치고 있는 분들은 내 성격이 다른 사람도 좀 그렇게 하는구나. 나도 다그치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엄청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나를 막 철저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벗어질 때 내 숨이 쉬어져요. 내 숨이 내가 호흡이 돼야지 우울증도 없어지고 내가 호흡이 돼야지 공황장애도 없어지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돼야 된다 그랬을 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오면서 숨이 후 쉬어지면서 몸에 여러 가지 증상들 알러지도 없어지고 막 땀나는 것도 없어지고 다 없어져요. 마음에 걱정 근심과 짐이 딱 떨어질 때 몸에 신경계 눌렸던 게 다 돌아와 버려요. 아멘이십니까? 다 돌아와요. 다 돌아옵니다. 몸에 신경 눌린 거 다 돌아옵니다. 그냥 조금만 주님 거 안에서 평강만 찾아도 몸 다 돌아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쪽으로 들어가시라. 아멘이시죠? 다 치유돼.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뇌 눌리고 이런 거 다 치유돼. 내가 영적인 상태가 뒤틀려가지고 와 있는 눌림은 그냥 다 해결돼요. 노화로 인한 거 말고 영적 눌림에서 와서 더러운 영이 나를 이렇게 찌글찌글하게 괴롭히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과 진짜 함께함 속에서 평강과 새 힘을 얻으면 탁 떠나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공급하시는 힘이 있다니까요. 영이 딱 힘을 얻으면 마음 생각이 눌리지 않고 막 정죄하는 것도 없어지고 막 다 없어지잖아요. 이거 율법에서 막 자유케 되거든요. 나한테 막 내가 막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도 없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런 것들을, 권세와 이런 거를 잘 이해하고 힘을 얻고 가야겠구나. 평안해져 사람이 좀. 그러면서 몸에 싹 놓아져요. 중독도 놓아지고 염려도 놓아. 중독이 왜 놓아지면 평안이 없으니까 막 땡겼거든. 근데 땡길 것이 없어져. 점점 이게 중독 증상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즐거움으로 안 해도 주님과 즐거움이, 함께하는 즐거움이 들어차기 시작해. 내 안에 평안이 오기 시작해. 실제 본질적인 게 해소되기 때문에 이겨지는 현상이 온다니까요. 공부에 막 조급한 마음이 사라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주님이 믿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상하게 알러지가 뭐 없어지고 반드시 옵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쪽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병을 약으로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의사 선생님도 가고 밸런스 맞춰야 돼요. 물론 호르몬이 이미 너무 많이 눌린 것은 약으로 조금 조절해 줘야 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의지하지 말고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내 영적 상태를 평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만들면서 약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을 수 있어요. 진짜 이게 진짜 이겨집니다. 아멘이시죠? 다 이겨내시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적으로 나를 더럽히는 거 끊어낼 것이고, 질병 떠나간다.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나는 영혼 육이 강건함을 얻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하실 모든 일을 다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이것이 꺾어져 버리는 게 치유예요. 나의 뜻이 딱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보여지는 대로 내가 느끼는 게 아니야. 듣는 대로 느끼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느끼고 말씀대로 말하는 존재. 상황이 어려워가지고 그것을 보고 두려워서 염려를 내가 쏟아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여기서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앞에 홍해가 나를 막고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서 내가 죽게 돼 있는데 나는 안 죽어요. 상황은 분명히 죽게 돼 있는데 아직 그게 해결 안 됐어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런 상황이고 분명히 나는 죽게 돼 있어. 내 생각, 내 힘으로나 절대 해결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안 죽고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제가 사람이 진짜 아파요. 근데 하나님이 더러운 영이 공격한다는 걸 마음에 알려주셨어. 머리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내가 해서 안 나가도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믿어버려. 나는 그냥 진짜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 믿음을 가져라. 그건 하나에 대한 거지만 모든 상황에 말씀대로 되는 걸 진짜 믿어라. 내가 네 마음의 중심을 보고 있는데 내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고 내가 늦지 않게 그대로 한다. 왜 너는 그걸 믿어지지? 믿어져요. 요즘에도 계속 하나님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아라. 네 말로, 네 생각으로 말씀, 성경 말씀도 판단하지 마. 그냥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먹어야 해라. 계속 그렇게 들려요. 특별히 보좌화에 대한 말씀을 듣고 망대에 관한 말씀을 듣고 하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영적 권세를 사용하는 자가 되라. 이제 영적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베셀, 그릇과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를 더 깊이 만들어서 내가 너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준비해라. 권능과 파워를 부어줄 것이다. 그냥 믿고 있어요, 저는 그걸. 지금 안 나타나도 돼. 그렇지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겨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상태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믿음을 올바로 고백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어떤 것을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하고 계십니까? 보여지는 상황은 이런데 너는 어떤 것을 믿으라고 하고 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이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계산이 나오고 나의 방법이 나오고 나의 동기가 나오고 나의 고정관념이 나오고 습관적인 어떤 익숙해졌던 반응을 막 계속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라 성령을 좇아 행하라. 성령을 좇아 성령이 하시는 것은 말씀을 알게 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줘서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요. 그때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러면 네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알아질 때 선택과 결단과 도전을 해서 딱 가면 거기에 문이 딱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가 되면 그릇이 준비되는데 이게 자범죄를 너희가 자범죄를 넘어서면 자범죄를 이기면 권능이 임한다. 복음편지 7강에도 거기 써 있는데 자범죄가 뭐 아까 말했지만 나쁜 짓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속는 부분, 마귀에게 자꾸 속고 하나님 믿으면서도 자꾸 생명이 들어와 있는데 구습을 쫓아 사는 그런 것들이 치유가 되면 자꾸 안 속잖아요. 칼 들려줬는데 칼로 저 사람 찔러버려. 그럼 그 말 듣고 칼을 들고 빡 찔러버릴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러니까 내가 치유가 안 되면 마귀 말을 자꾸 따라가면 들려있는 권세를 엉뚱하게 쓸 거 아니에요. 왜 자범죄가 치유돼야지 권능이 임합니까? 자범죄가 치유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됐다는 것에 더 가까워요. 나쁜 일 좀 안 했다 그런 것보다. 이해 가시죠? 속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해 죽을까 하노라 그런 말 안 하고 말씀대로 자꾸 움직여. 내가 띄우는 대로 네가 나중엔 다 올 거야. 내가 움직이는 대로 이제 잘 네가 움직일 거야. 십자가의 길도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움직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때 칼자루를 쥐어줄 수가 있어요. 오소리티를 줘. 권세를 줄 수가 있어요. 아무나 막 주면 거짓 선지자가 돼버려. 그거 받았을 때 생명 가졌는데 받으니까 갑자기 교만 올라오고 그걸로 하니까 막 다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았던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돼버리잖아요. 욕심이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움직이고 세력이 움직이고 부흥이 되니까 내가 다시 다르게 가버리잖아요. 욕심대로 가버리잖아요. 마귀 짓을 해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껏 맡길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지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고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서 정금이 됐잖아요. 정금은 다른 게 아니라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더 거듭났잖아요. 왕이 됐을 때는. 그 과정을 거친 거잖아요. 주님을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생명 가진 우리를 업그레이드를 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문제를 주셔요. 때로는 질병도 주시고 우리가 나빠서 주시는 게 아니라 낙심시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벌 주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이루고 더 견고한 교회를 이루고 모델이 되고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지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시련도 주셔요. 단련, 연단.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시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내가 너희가 고통이 너희를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함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느니라. 우리를 온전케 되고 있어. 온전케 되는 건 다른 게 아니야. 이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고 있어요. 내가 권세를 줘서 파워를 줘서 마음껏 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도 올리고 싶은데 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목동 한 명을 봤더니 그 아이가 너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거야. 내가 한 왕을 보았노니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의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와 보화와 지혜와 보화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과 모든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게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명을 이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마음껏 쓰실 벳셀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마음껏 훈련시키고 불시험 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대로 마음껏 나를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쓰실 도구로 다듬어 주세요. 내 인생의 남은 인생에 40년 광야길만 도는 인생 되지 말고 적당히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다듬어 가시는 그 기간 동안 다 훈련받고 쓰임받게 해주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좋은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쓰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이 보좌에서 예수님이 모든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시고 그 왕의 자리에 우리를 함께 앉으셔서 우리에게 왕적 권세를 주셨어요. 함께 우리를 앉게 해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2장.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너희는 뱀을 집어올리고, 이 뱀이 스네이크가 아니라 옛뱀, 서펀트, 킹 제임스 버전, 마귀의 권세를 제압한다는 뜻이에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잖아요. 병든 자인 줄 알았는데 배후의 더러운 영을 제거해 버렸어요. 예수님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이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눈에 보여지는 것에 좌지우지되고 거기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제대로 보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는데요.